자, 우리 고백하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갈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저만 혼자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상 우리가 말하지 않으니까 저만 할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주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그런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늘드림 어린이 설교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아니라 사진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이 아이들은 지금 중국 친구들, 일본 친구들, 한국 친구들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한국 친구, 코리안인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중국 친구도 있고 일본 친구도 있고 한국 친구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어때요? 4명이 다 손을 들었어요. 다 손을 들었어요. 이상하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다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기는 분명히 다 중국 친구들도 있고 일본 친구도 있고 섞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 중 가운데 한국 친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얼굴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다 비슷한데 어떻게 하면 한국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생각보다 쉽죠? 손들은 친구들에게 말을 시켜보면 돼요. 그래서 말을 하면, 이제 말을 해보면, 단번에 알 수 있죠. 한국 친구인지, 중국 친구인지, 일본 친구인지, 이렇게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잠언, 지혜, wisdom, 그쵸? 지혜에 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지혜로워, 나는 참 현명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마치 나는 한국 사람이야 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한국 사람인 게 아닌 것처럼, 그리고 한국말을 해야 한국 사람인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증거가,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을 증명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거를 열매라고 얘기해요.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을 증명하는 건, 프루브하는 건 그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어야 되죠. 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성경은 2가지 열매를 이야기해요. 잘 기억하세요. 첫째,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여기 이모 삼촌 가운데에도 마음이 뜨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을 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한대요.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면 첫째, 말을 착하게 예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2번째도 있어요. 자, 2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성경은 2가지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 나도 한번 비춰보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 누나, 오빠, 형, 동생 있는데 그렇게 엄마한테, 동생한테, 친구한테 말을 예쁘게 해요? 아니면 못되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동생들 잘 도와줘요? 형, 오빠, 누나, 언니 잘 어울리고 있나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말도 못되게 하고요,
그리고 저는 동생한테 너무 못되게 하고요, 형한테 못되게 하고요, 오빠한테 막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걸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한 건 하나님이 너무 신기해요. 뭐냐면, 하나님, 나는 말 예쁘게 하고 싶은데 말도 못되게 하고, 나는 돕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못해요, 연약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도 공부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배워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입에서 예쁜 말이 나오게 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오고 가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 늘드림 어린이들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많은 이모 삼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이모 삼촌이 아니라 은혜를 알기에,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에 아이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일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로 말미암아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공과 모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잘 하고요. 예, 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 적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이렇게 잘, 지혜서죠. 지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discerning, 구분해내는 능력이 지혜예요. 좀 얘기하면 성공하는 길, 망하는 길을 이렇게 딱 인사이트풀하게 딱 아는 능력, 이거 캐치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지혜는. 그래서 지혜서는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가지라, 지혜가 너를 은보다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리고 읽다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고개를 끄덕여요. 그쵸? 맞는 말이야.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잠언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는 그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5월, 6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격려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잠언서를 읽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최고의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은 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싫어, 이렇게 쳐내면 안 되겠죠. 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혜를 받아야겠죠.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잘 이렇게 모티베이트 해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찾는 그런 자세,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늦지 마십시오. 예배 15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것을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막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복된 삶이 아주 어려운 시작이 아니에요. 15분 전에 오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면서 지혜를 맛보는 일이 5월, 6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업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자, 지혜가 참 수고가 많다. 지혜가 참 수고가 많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혜가 참 수고가 많아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참 수고가 많으셨죠? 수고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면서 지내셨죠? 다들? 그냥 다 노셨나요? 나름 수고하면서 지냈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내지는 지키기 위해 수고합니다. 참 수고 많이 해요. 제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지난 한 주는 제가 특별히 좀 수고가 많았어요. 아주 그냥 수고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정말 소중한 금쪽 같은 자식이 넷 있는데 뭐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이 최고야. 부모는 금쪽 같은 자식이 넷 있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막 응급실에 ER에 갑자기 간 거예요. 다리가 안 움직여서 ER에 갔어요. 자식은 넷이어도 한 명만 아파도 막 진짜 간이 요만해지고 너무너무 무섭고 막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옵니다. ER에 갔는데 이렇게 염증으로 예상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발이 이게 조인트가 부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일 수도 있고 라임 디지즈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너무 놀래고 있고 피 검사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막 전공이 바이알러지가 되죠. 라임 디지즈 알아보고 막 염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리서치하고 막 이렇게 알아보고 원인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막 갑자기 공부를 막 시작하더니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병이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걸 낫게 하지? 막 이런 거를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염증이었던 라임 디지즈든 무엇이든 간에 이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음식이에요.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나 설탕 같은 거를 안 먹고 좀 자연식으로 하면 훨씬 이뮨 시스템도 좋고 회복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하고 나서 갑자기 너무 바빠졌어요. 집에 있는 사탕, 과자를 막 다 치우고 갑자기 브로콜리를 막 사갖고 오고 야채를 저희 아내랑 저랑 굉장히 막 분주해졌습니다. 분주해져서 식단을 완전히 바꿨어요.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이제 우리는 뭐 보리밥도 아니야. 브로콜리만 먹어. 이렇게 이제 나도 제가 살아가면서 먹은 브로콜리가 지난주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먹고 이제 친한 분들이 과자 박스로 선물해 온 게 있는데 이거 안 돼. 나도 안 먹어. 너도 먹지 마. 이렇게 놓고 우리가 다 건강해지면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고 근데 저희 아이들 중에 특히 단 거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막 벌써 이제 난리가 나죠. 막 절규하고 막 비명 지르고 막 땡깡 부리고 그럼 붙잡고 너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거야. 이러고 이게 얼마나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막 엑스트라 에포트 그쵸 막 수고를 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왜냐면 저에게 자식들은 금쪽 같거든요.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도 내 몸을 그렇게 돌보지 않는데 아이를 위해서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많이 호전이 됐고요. 라임 디지즈는 아니라고 해서 한시름 났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저희 식단이 좀 바뀌었고요.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애써 보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막 하니까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아빠는 나 사랑해? 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너무 괴롭히니까 아빠는 나 사랑해? 그래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야 무슨 말이야. 아빠는 너를 아빠 목숨보다 더 소중해. 아빠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있어 라고 얘기하네요. 너무 소중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 막 괴롭혀도 애가 조금 수긍하는 것 같아요. 조금 수긍하는 것 같아요.
자, 보통의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거는 보통 부모는 TV에 나오는 열에 하나 이상한 케이스 아니면 부모는 다 그래요. 참 수고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고요. 여러분 남자분들 싫어하는 아빠들도 예, 아니죠.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지만 정보가 부족해서 아니면 지식이 부족해서 자식에게 잘못된 걸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음만큼은 그리고 열심만큼은 실은 부모는 그래요.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굉장히 수고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예. 아저씨라고 부르네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요. 근데 성경은 많은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누구라고 가르쳐줘요? 네, 어머님이기도 해요. 예. 인간의 아빠, 엄마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시고 하나님 어머니는 온전하다. 갑자기 이단이 되나요? 이단이요? 네, 어머니 하나님 그런 쪽은 아니고 근데 성경에 그런 어머니 모습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참 수고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많으세요. 하나님은 참 수고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 한 명 한 명 스페셜하게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보고 거기에 막 이렇게 매여 살기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유니크하고 스페셜하게 낳으셨고요. 그리고 독특한 코스로 인도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의 참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수고가 많으신 좋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었지? 라고 다시 상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혜가 잠언은 지혜를 의인화하죠. 지혜가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한번 본문을 볼게요. 9장 1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금 지혜가 뭐 하고 있나요?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죠. 예, 지혜가 참 수고가 많다는 걸 이 비유를 이렇게 집을 짓는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목수의 직업이 있는 분도 있지만 실은 우리 살아가면서 무엇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 예,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예, 상상이 안 가죠, 실은. 예,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과 정성이 들일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잠언이 쓰여졌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장비, 그쵸? 이런 기술이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인간의 노동력으로 집을 짓던 때예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와, 지혜가 엄청나게 참 애쓴다, 수고한다, 이거를 딱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팔레스타인 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제가 이제 안 살아봤지만 저는 뉴스로 보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사는 그 곳은 좀 건조하고 먼지가 많고 항상, 그쵸? 그런 곳이 그런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그 모습이 이제 가장 떠오르는데, 막 땀 흘리고 애쓰고 나무 자르고 다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일, 4일, 한 달, 2달, 3달, 4달 일하는 거잖아요. 막 땀 범벅 돼 있고 옷 더럽고, 지금처럼 세탁기가 있어서 매일 빠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상쾌하게 샤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혜가 너무 애써요. 너무 애씁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의 특징이 있어요.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지혜가 지은 집의 특징이죠. 7 기둥을, 집이 7 기둥이 있대요. 그리고 그걸 다 예쁘게 다듬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둥의 모양이었을까라는 상상보다도 성경에서 7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7은 완전수예요. 예, 3도 완전수고요. 7도 완전수예요. 하나님 숫자죠.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며칠째 안식하셨죠? 예, 7일째 안식하셨죠. 7은 완전수예요. 모든 것을 다 짓고 안식하는 하나님의 숫자가 7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렇게 지으셨나요? 예, 7년 반,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실제 피지컬한 7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의 상징으로 진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재료로 지어진 성전 7이라는 숫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지었는데 7 기둥을 다듬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지혜가 지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예, 이렇게 허름한 허수룩한 집이 아니라 정말 멋진 집이에요. 완벽한 집이에요. 최고의 기술자가 봐도 야, 최고, 흠이 없어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집을 지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막 저희 교회 이제 카펜터 목수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거기에 처음 취업해서 일하고 계신 형제분 한 분 계시죠? 같이 어때요? 막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데 좀 많이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좀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안 보던 지붕을 이렇게 보게 된대요. 지붕을 보면서 여기 마감은 이렇게 됐구나, 재료는 이거를 썼구나, 어떻구나, 이거는 좀 비싼 집이구나,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본인 집을 보니까 엉망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7 기둥으로 지은 집은 정말 프로페셔널이 봐도 흠 하나 없는 정말 완벽한 그런 집인 거죠. 지혜가 그의 집을 7 기둥을 다듬어 지었어요. 많이 애쓰고요, 많이 수고하면서 집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가 이 최고의 집을 지은 목적이 있어요. 그가 집을 이렇게 애써서 멋지게 훌륭하게 지은 목적이 있어요. 2절 3절이죠 목적이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애쓰는 걸 좀 더 볼게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 목적이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 파티를 열려고 지은 거예요. 약간 이상하죠?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파티를 열려고 지었어요. 정말 애써서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베니핏이 다른 누군 타인이에요. 자, 그런데 집을 그 사람을 위해서 짓고 또 한 가지를 하죠. 파티를 준비해요. 예, 고기를 굽고 혼합술을 준비했다. 자, 지혜가 지금 홀푸드 가가지고 고기 사갖고 오고 음식 돼 있는 거, 아니면 뭐 여기 레스토랑에서 테이크아웃 하고, 그리고 술도 어디 좋은 와인바 가서 와인 사갖고 온 게 아니죠. 예, 이 컨텍스트로 보면 고기를 잡은 거죠. 양을 잡던지 소를 잡던지 잡은 거예요. 소를 잡고 가죽 벗기고 피 쏟고 그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된 거를 테이크아웃 하는 그런 정성하고 비교가 안 돼요. 뭐 24시간, 36시간 바베큐를 하던 어떤 진짜 정성 들인 음식을 만들었어요. 혼합주, 예, 리콜스토어에서 딱 사갖고 온 게 아니에요. 예, 술을 숙성시키고 막 자, 요점은 뭐냐면 지혜가 지금 얼마나 수고해요. 지금 굉장히 수고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 것도 수고고, 이런 그냥 보통 뭐 파티가 아니죠. 이런 파티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수고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게 지혜가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야, 이제 내가 열심히 살고 이제 집을 지었어, everybody come, let's party,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봐, 내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보기 전에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이제 우리도 이사를 가면, 저희도 뭐 이렇게 이사 가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잘 이사를 가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에서 집들이를 합니다. 사람 초대해서 막 먹고 하지만, 그쵸? 그 집들이를 해서 파티를 하지만, 우리가 그 파티를 할 때, 그 파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사 간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아니라고. 나 편하려고, 내가 좀 더 나은 컨디션에 살고 그것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파티하는 거지, 나를 위해 내가 수고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상해요. 되게 이상합니다. 그쵸? 그의 집을 완벽하게 지었는데 그 집의 용도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쵸?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교육하기 위해서, 예, 우리 교육 훈육 별로 안, 교육하기 위해서 이 집을 지혜가 졌대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향하라 하느니라.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지혜가 찾는 사람은, 지혜가 초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보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지혜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두 다른 캐테고리의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파티를 준비했어. 어리석은 사람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집을 지었어. 얼른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위해 참 수고가 많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수고합니까? 찐따 같고 말 안 듣고 나하고 마음도 안 맞고 진짜 답답한 사람, 어울리기 싫은 사람, 보기도 싫은 사람을 위해서 하진 않잖아요. 예, 내 마음 맞고 나 보면 나 잘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전 그런 사람이 좋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파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밥 한번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줬고 파티를 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 잠언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좀 띠벙한 사람이 아니에요. 좀 띠벙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짝을 이루어지냐면 교만한 자, 강팍한 자, 악한 자, 잔인한 자, 심판받아 마땅한 자 하고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요. 이게 번갈아 가면서 쓰입니다. 어리석은 자, 좀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연약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좀 단어가 세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이렇게 정말 쓸모없는, 옆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 지혜는 이렇게 애를 쓰나. 정말 바보 같죠.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 지혜는 왜 이러는 걸까? 그런데 그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을 지혜가 누구인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지혜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지혜이신 예수님 지혜세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 그렇게 가르쳐줘요. 지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전한 지혜 자체세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진리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혜가 왜 이렇게 수고하며 어리석은 자를, 쓸모없는 자를 위해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 완벽한 집을 짓고 멋진 파티를 준비하는지 이해가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바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보 같은 겁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과 같아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파송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그 수고, 열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되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내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자, 양은 태생적으로 그 네이처 자체가 근시죠. 앞을 못 봐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뒷공무니만 쫓아가다가 낭떠러지도 가고 길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양치기가 있는 거고 양치기를 돕는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양과 같다 그래요. 복실복실 귀여운 양을 연상하지 말고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로서의 양을 얘기한다는 걸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양을 되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왜 왔어요? 왜 그런 수고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망하는 꼴을, 우리가 엉망이 되는 꼴을, 우리가 우리를 자해하는 것을 견딜 수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수고가 많으세요. 하나님이 참 수고가 많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요. 그냥 툭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견하시고요. 간섭하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참 애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느끼고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성경은 그 사실을 가르쳐 줘요. 자, 근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사서 고생을 좀 하세요. 뭐냐면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그냥 동물 내지는 기계처럼 만드셨으면 다루기가 되게 쉽죠. 왼쪽 오른쪽.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 말 안 듣죠. 우리 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물 가운데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나는 아무에게도 디펜드하지 않아. 나는 시작이야 끝이야.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자유의 결정체세요. 그런데 그 자유의 결정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 내 멋대로거든요. 기가 막힌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기 중심성은 더러운 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 요지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서 고생을 좀 하세요. 예. 어르고 달래고 기다리고 쫓아오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참 수고가 많으세요. 자, 지혜가 참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혜가 참 수고가 많죠. 완벽한 집을 짓고 멋진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렇거든요. 부모님은 야, 이빨 닦아, 너 빨리 자라고 할 때 밥 다 먹이고요. 그렇죠? 밥 대야 먹이고 음식 요리해주고 다 차려주고 먹인 다음에 이빨 닦으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꾸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빨리 자라고 할 때 그냥 길거리에서 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 마련해주고 잘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환경 마련해주고 자라고 훈육하는 거잖아요. 지혜가 참 수고가 많은데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보여지지 않나요? 바른 길, 생명의 길로 훈육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 어리석은 자에게 생명의 길을 가라 이렇게 훈육하는 수고를 합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하겠어요? 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놀라운 건요. 지혜가 잠언을 통해서 하는 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 그 일을 하셨고 하고 계세요. 자, 지혜이신 예수님이 참 수고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움, 권세를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것을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지혜롭게 하시는 일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막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네,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러네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보호가 되는 집을 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랑 상관없이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의 몸과 피를 쏟아서 그분의 집을, 온전한 집을 지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예요. 교회를 7기둥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 있죠. 7 금촛대가 있어요. 7 금촛대,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촛대, 소망의 촛대, 7 금촛대예요. 이런 피지컬한 사람들의 모인 이 교회 안에는 완전하지 않죠,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요. 우리는 여전히 냄새나고요. 우리는 여전히 실망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가 모인 것은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으셔서 영적인 당신의 집을 정성스럽게 수고롭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집을 지어주셨어요. 소중한 교회라는 집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집만 지어주셨나요? 아니에요. 잔치까지 예배하셨어요. 그의 몸을 찢으시고 쏟으셔서 우리가 성찬식,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자라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잔치까지 당신의 몸으로 완전히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한지를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잔치를 최고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수고로 잔치를 베푸셨다는 것을 보고 공동체 안에서 누릴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수고가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인생은 참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가 수고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혜신 예수님을 보낸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수고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님의 열심과 이런 예수님의 열심과 다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다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한나랑 이렇게 특정 인물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아이하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나 말고 이제 둘째가 물어보는데 저한테 아빠, 하늘은 왜 이런 색깔이야? 파란 색깔이야? 저한테 물어보라고요. 예, 속으로 생각하죠. 그런 건 물어보지 마, 제발. 그럼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런데 제가 한이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생각하기에 하늘색이 참 예쁘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색칠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한이가
그런가? 말을 하고도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뭇잎 색깔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쁜 색깔이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예쁘게 색칠하셨구나. 구름도 너무 예뻐. 그렇게 보니까 항상 쥐처럼 보이던 다람쥐도 예뻐. 막 만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쁘게 열심히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달리기도 좋고 뭐도 다 좋아요. 토요일날 출애일도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저는 22년 보스턴에 있었지만 거기에 그렇게 예쁜 출애일이 있는지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소개를 받아서 거기를 걷는데 진짜 그 향기, 흙냄새, 나뭇잎 냄새, 꽃 냄새, 소리를 올 사라운드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게 예쁘다, 자연은 좋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어머니 되신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애쓰시는구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하시고 만드셨구나. 내가 강팍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최고인지 알고 내 커리어, 내 공부, 내 욕망 그거에 가려서 그 좋은 아버지를 못 보고 그 좋은 예수님을 못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살아갈 의미가 되고요, 건강이 돼요. 지혜를 사모하시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통해서 참 열심이신,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을 같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수고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나 정욕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바대로 참 평안과 안정과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참 수고가 많은 이 지혜를 보면서 그 좋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만드신 이 하늘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그 아버지의 수고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하게 여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내 인생이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주의 은혜와 열심으로 지금까지 왔고 또 이루어짐을 보는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면,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 잔치를 허락하셨는지를 보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의 자랑은 부끄럽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같이 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룩한 주의 집, 아버지의 공동체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그 더러움으로 이 아름다운 집을 아버지 그래도 다 품으시지만, 아버지 그래도 다 보혈로 다 닦으시고 애쓰시지만 우리에게도 좀 부끄러움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과 수고를 보고 먹고 경험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